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 아니라 생명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마귀 권세를 깨트려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 생각대로 죽어서 끝났으면 십자가는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을 이긴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 말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도 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와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수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해서 이 마귀 권세 무너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절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사역하시는 옥타비안 누스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동네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소메란 브란드라고 하는 무당입니다.
이 무당이 그동안은 이 동네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 동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복음 들고 그 동네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니까 이 브란드라고 하는 무당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동네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 브란드라고 하는 무당이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을 그 집에서 나오라고 그러더니 데리고 바깥에 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그 마당에 거기 닭이 놀고 있고 개가 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무당이 닭을 쳐다보는 거야. 뚫어지게 닭을 쳐다보니까 닭이 놀다가 힘없이 푹 쓰러져서 죽는 거야. 개를 쳐다보니까 개가 힘없이 거기서 또 놀다가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 무당 브란드가 얘기합니다. 봤지? 좋게 얘기할 때 나가. 너도 이 꼴 되고 싶지 않으면 나가.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그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인데 하나님, 저 무당을 이길 수 있게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약속한 장소에 옥타비아누스 목사님하고 이 브란드라고 하는 무당하고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그 눈을 보면 눈에서 아주 독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들이요, 눈 쳐다보면 알아요. 저거 귀신 들렸구나. 그거 쳐다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그 브란드를 쳐다보니까, 그 무당을 쳐다보니까 무당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에요, 눈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에 130kg가 넘는 거구 브란드 그 무당이 그 앞에 풀썩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참 동안 쓰러져 있더니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스시 일어나는데 눈을 뜬 걸 보니까 눈에서 도끼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그 한마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이 마귀가 그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눈을 보니까 도끼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길거리 날뛰면서 이 동네에서 나가든지 나하고 대결하든지 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순한 양같이 그 목사님 앞에 이 브란드라는 무당이 푹 엎드려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옥타비아누스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데 그 마귀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육신 가지고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나 강도들이 진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나 강도들이 죽은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강도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다.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것이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화상으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얼굴이 엉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이와 같이 이 얼굴로 일그러진 이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결혼도 포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장애인을 보는 순간에 이 처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장애인에게 내가 앞으로 눈이 되어줘야 되겠다. 나는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눈은 잘 보이니까 내가 저 불편한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을 열심으로 교회에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데도 이 처녀가 열심으로 눈이 되어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이 시각장애인, 그가 눈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누가 눈을 기증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는 눈 수술을 받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고 이식 수술을 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눈을 뜨게 되면 그 밝은 눈을 가지고 내 일그러진 이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이 남편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내 일그러진 이 모습을 못 보니까 나를 사랑했는데 과연 눈을 뜨게 돼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눈을 뜬다고 하면 기쁠 텐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쁜 그런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느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내가 화상으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당신이 눈을 뜬다고 하면 이 모습을 당신이 본다고 할 때 얼마나 나를 보고 실망을 하겠소.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했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사는 사람에게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 죽어도 한 번 눈 뜨고 세상 보고 나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이 수술할 날인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서 아내의 염려처럼 혹시 아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이처럼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